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베소서 4, 5, 6장과 시편 145편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이에요. 이제 150편이 마지막 편이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로 끝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이 끝이거든요.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1, 2, 3장이 복음을 설명한 부분이었다면 4, 5, 6장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너희는 이 복음에 비추어 볼 때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복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은 교회였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고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선언포하고자 교회를 세우셨죠. 자, 그러면 교회인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부르심을 받은 일, 교회로 부름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자, 에베소서 4, 5, 6장은 결국은 교회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된 너희가, 교회로 부름받은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됨을 위한 일들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의 하나됨,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서 계속 교회의 하나됨 이야기했죠. 에베소서도 제일 먼저 교회의 하나됨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 라는 거죠.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하나, 너희도 그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다 똑같다고 하면서 달라요? 왜 우리 하나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목사고 나는 그냥 평신도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역할을 하는데 왜 나는 그 역할을 못하고 이걸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아래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너희가 다 하나인데 각자에게 맞는 적합한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시편 68편에서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셨을 때라는 게 언제겠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내려오셨었으니까 올라간 거지. 그러면 내리셨던 그분이 올라가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편 68편에 요 올라가실 때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다가 승천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그때 그분이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시편 68편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거는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달라 보이지만 누구는 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덜 좋은 거 주신 게 아니라 이 선물들 각자가 뭐 더 좋은 선물, 덜 좋은 선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각자 자기를 위한 게 아니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각자 다른 선물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에베소서에서 교회잖아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지 그들에게 누구는 좋은 선물 주고 누구는 나쁜 선물 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각자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달라 보일 수 있어도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첫 번째 주제가 교회의 하나됨이라면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직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만약에 이미 다 세워진 상태라면 굳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가? 어떻게 쉽게 말해서 성장하는가? 자,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대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숙해 계시잖아요. 그런데 몸인 교회가 미성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어린 아이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게 어떻게 그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뭐가 하나가 되는 거냐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자칫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게 뭐가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고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 뭐 보통 가슴과 아는 지식 머리 그럼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문장을 해석하면 잘못 짚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럼 내가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내가 그러면 퍼펙트맨이 됩니까? 내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건 뭐가 하나가 될 때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너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아.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다른 부분들은 안 맞는 게 진짜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안 맞아도 괜찮아.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 교회가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퍼펙트맨이 된다는 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막 팔은 저기가 있고 다리는 저쪽 가 있고 손가락은 저쪽 가 있고 막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죠. 팔다리가 다 제자리에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이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린이의 몸이 있고 어른의 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지금 계속 이 1, 2, 3장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4, 5, 6장에 하고 있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거하고 뚝 떨어뜨려서 이 부분을 그냥 개인의 성화의 구절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교회는 뭐냐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막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렸죠. 이단 말하자면은 율법주의 이단에 흔들렸다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풍속에 흔들려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후견인 제도 이것처럼 철학자들의 파벌 싸움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더 지혜로운가 아볼로파와 바울파 이런 것들은 세상의 풍조에 속은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것을 어린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게 여기 들으면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저기 들으면 저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면 성장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장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인데 몸은 어린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좀 재밌게 해보면 얼굴은 예수님 막 수염 났어요. 예수님 얼굴인데 몸은 막 유치원생 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데 교회가 그렇게 우스꽝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갈 때 어떻게 해야 자라갑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죠.
이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이 사실은 번역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려면 참된 것을 한다가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한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ESV 같은 경우도 speaking the truth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진실한 것,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 공동체는 사랑은 있는데 진리는 없어요. 그러면은 다 괜찮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냥 도둑질을 해도 괜찮아,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우린 널 품어줄게, 이러는 공동체가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하지 못해요. 반대로 사랑은 없고 진리만 있는 공동체도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네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냐, 네가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네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냐, 막 꼭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뿐 아니라 말씀을 막 전할 때에도 사랑 없이 그냥 진리만 막 선포하는 거죠. 네가 듣든지 말든지, 네가 믿음이 없으면 안 듣겠지 하면서 막, 그러면 또 그것도 잘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진리를 말하는 것,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대화들이 실제로 존재해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에게서, 예수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자 보세요,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온 몸에서 목회자든 리더들이든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자가 맡은 그 역할이 있어요. 분량의 역할. 그것대로 일하면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합니다.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금 여기서 온몸이 연결된다고 할 때는 개인의 성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떻게 성숙합니까? 혼자서 말씀 열심히 보고,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혼자 유튜브로 설교 듣고, 이러면 기독교인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성장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죠. 그 여러 가지 목적,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예수를 닮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먼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자라감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 자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거짓을 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 안에서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각자, 교인 각각이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인 각각이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돌이켜서 뭐 하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교회 안에서 자라간 사람이 이제는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5장으로 넘어가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어서 자라가고 그래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된다면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타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욕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게 되고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헛된 말에 속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유명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제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랄까요? 하나됨, 자라감, 거룩하게 변화됨,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여기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를 설명하고자 해서 술 취하지 말라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시킴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술 취한 것, 이게 대조라는 거는요, 여러분,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대조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정도하고, 마우스를 대조하지 않아요. 이정도하고, 이정재를 대조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같은 인간 남성인데, 차이점이 확 나죠.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느끼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차이점이 확 나지 않습니까? 대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전혀 무관한 것끼리 대조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 확 다른 것. 여러분, 이 핸드폰하고 마우스를 대조하지 않아요. 갤럭시하고 아이폰을 대조한다든지, 그쵸? 아니면 핸드폰하고 집전화를 대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조라는 거는 무관한 것끼리 완전 무관한 게 아니라 비슷하지만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지점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자 할 때 대조하는 건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은 이게 어떤 지점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다른 지점이 뭡니까? 술 취함은 방탕을 향해 가요. 방탕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비슷한 지점이 그럼 뭘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그냥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추측한다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나중엔 술이 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술 취했다라는 상태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술 마시지 말란 얘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핵심이거든요. 그럼 술 취함에 있어서 어떤 특징적인 것이, 술 기운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흔히 필름 끊어졌다라고도 말하는데, 내가 할 만한 일이 아니라 술이 그냥 내가 안 하던 일을 술이 막 시킨단 말이죠. 성령 충만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비슷한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라면 절대 안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상태. 그런데 이게 방향이 반대예요. 술 취함은 방탕을 향해요. 무질서를 향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질서와 경건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방향이 완전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대화가 앞에서 막 은밀한 중에서 어둠 속에서 조롱하는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술 취하는 자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이것으로 대화하는, 화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를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지금 이게 뚝뚝 떨어져 있는 구절들이 아니라 연결되는 구절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교회가 하나 되고요, 자라가고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닮게 되고요, 성령 충만해지고요. 성령 충만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단계가 가요. 자, 여기서부터 이 뒤부터는요, 보통 결혼식 구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거 결혼식 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5장 22절부터는 결혼식 구절, 6장에는 이거 어버이날 구절이죠.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갑자기 에베소서에서 이 결혼식, 부부관계, 그리고 어버이주일, 부모와 자식관계 이게 왜 나올까요? 지금 에베소서가 무슨 서신입니까? 별명? 교회론의 서신. 지금 계속 교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와 이 자녀,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교회 이야기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 왜 갑자기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아내 남편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6장 뒤에 보면은 종과 상전 관계도 나오거든요. 왜 갑자기 이 관계들을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뚝뚝 떼어서 보면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점점 구체화시키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나온 21절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당시의 교회 모습 속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할 때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1세기의 초대교회는 가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일 교회의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럼 가정 안에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 지금은 이제 가정 안에 종과 상전은 없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노예제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아내, 남편, 부모,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관계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 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 아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아내는 복종하라고 하니까 남편은 사랑만 하면 돼? 그게 아니고요. 서로 복종하라라는 21절에 물려있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데 그 서로 복종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죠. 그러면 남편은 사랑만 하면 되니까 아내가 손해보는 겁니까?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신 일이 뭐예요? 죽으신 거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아내를 위해 죽는 수준까지. 이게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아니죠. 부모들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종들만 상전에게 순종합니까? 아니죠. 상전들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이 종에게,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상전도 종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과 너희 모두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니까. 너희가 그들의 상전인 것이 아니라 그들과 너희 모두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이라고 해서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자라가고 거룩하게 변하고 하나님 닮고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서로에게 복종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디어 끝으로 나왔습니다. 끝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일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그래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보자, 빛의 자녀처럼 살아보자 한다고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무슨 우리가 갑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갑옷이 어디 없잖아요. 우리에게 전쟁터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진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진짜 세상인데, 그 진짜 세상에서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라는 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영적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 정의로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래요. 지금 위에 있는 것들로 불화살을 막 쏴요. 근데 이것들을 딱 막는 거죠. 이 믿음의 방패와 이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으로,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거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우리가 직접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진리를 확실하게 진리를 배우고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공의로운 삶을 살면서 그게 너희의 호심경이 되게 하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특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중보기도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중보기도란 단어가 좋으냐 아니냐, 도고라는 단어가 더 좋지 않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것까지 설명드리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나 기도하기도 바빠요. 남들 기도할 정도로 믿음 좋으신 분들이 남들 기도하는 거고 나는 내 기도하기도 바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남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전신갑주가 된단 말이에요. 나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 145편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